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김민수 목사님께서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헌신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5월 15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특별한 절기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기념일 가운데 어떤 날이죠? 스승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좋은 자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참 좋은 본줄 중 하나가 바로 이 스승으로서의 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사역하셨던 기간이 3년인데요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 기간이죠. 이 공생애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함께 지내시며 또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좋은 스승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시며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직접 달리시며 하나님 사랑과 희생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본을 제자들에게,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삶의 목적을 정해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스승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좋은 스승의 본을 이 세상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태어나서 영향을 받는 존재에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영향을 주게 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좋든 싫든 누군가의 삶에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삶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중요함에 대해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우리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삶에 하나의 영향을 주게 될, 또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편에 어떤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나 되는 많은 시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성전이 산 위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다라고 해서 이 시들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장소이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전은 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두 곳의 특징적인 장소가 나타납니다. 한 곳은 모리아산, 한 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모리아산이 어느 곳입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게 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갔던 산, 그 올라갔던 산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양을 준비하여 이삭의 죽음을 멈추어 주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인해 복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죠.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에는 아라우나라고 나오는데요, 그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두 사건을 통해 성전은 어떤 곳임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이 사망이 생명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성전을 짓고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은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유대인의 그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바램으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겨졌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성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은 용서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장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1절에서 이 시인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1절에 이 사람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는 성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기에 그 산을 가득하게 메웠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당과 우상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꼭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산당을 너희가 모두 제거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어떠한 말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 산당에 출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아마도 이 산당은 성전이 생기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이외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성을 지은 이유죠. 솔로몬은 자신과 결혼한 그 수많은, 정말 몇백 명이 되는 이방 민족의 후궁들을 위해 이 산당 제도를 허용해 줍니다. 그 결과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산당에는 우상들이 가득 메워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이 보편화되는 것이죠. 굳이 성전까지 가는 것보다 이전처럼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혼합 종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멋지게 잘 깎인 참 의리의리한 그 이방신들을 섬기면 내 삶이 더 잘 될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네, 성전을 향하여 길을 가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전과 상당, 하나님과 이방신, 교회와 세상이 보이죠. 그리고 이것을 함께 섬기는 모습들,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찾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 도움을 찾기 위해 교회도 가보고 지혜자도 찾아가 보고 점집을 찾기도 하고, 또는 그 도움이 찾을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술, 도박과 같은 쾌락의 그 중독의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은 도움이고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성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만 따르는 것보다 보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그것이 융통성이고 그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무엇이 나의 도움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고민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산 위에 있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려면 성대시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성대시장 그 초입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오는 길에 세상에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수십억이 적힌 로또 1등 판매점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밤거리를 번쩍이는 참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장소들이 얼마나 거리에 놓여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학원에 앉아서, 독서실에 앉아서, 어느 장소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고 그것이 내 삶을 붙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간절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 걱정 많이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문제들, 점점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는 문제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너희 이전 세대와 같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 때로는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저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면 정말 나무 토막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 무표정이에요, 친구들이. 얘네가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반응이 없는데요. 근데 저는 그 모습마저 너무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강요에 억지로 나온 친구들도 아마 있겠죠. 그런데 그 세상에 많은 도움들을 뚫고, 그 세상의 모든 그 많은 즐거움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 안에서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우리 그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 같은 신앙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입술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 2절의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순서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듭니다. 산을 향하여.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라는 말이 가장 끝에 나오는데요.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나의 도움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이 탄식을 들은 시인이 곧장, 그가 고민하지 않고 머리를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곧장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은이라고 붙여 넣은 거죠. 그리고 3절부터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에게 소개합니다. 나의 도움을 찾는 이에게 소개하는 거죠. 3절에서 여호와는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실족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흔들려서 내가 안전하게 있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 절벽에 몰려 땅 끝에 몰려 도망칠 곳이 없는 상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땅 끝에 몰려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생존의 끝에 몰려서 하루하루를 정말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잘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위기감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을 밟아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성공하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어쩌면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잠시 세상의 지혜를 따라도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진 않았는지요. 어쩌면 우리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더 요구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앞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 설교에서 성공해야 한다, 근데 하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말이 참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참 많은 편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들을 모아놓은 걸 보면 한 100장 정도가 100 몇백 장이 넘어가는데요. 참 많은 사랑들을 보내주셨죠. 근데 참 제가 제 어머니의 사랑을 참 의심하고 또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인정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살았던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들 중 하나, 몇백 장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다 뭐 일반 생활을 이야기해 주신 건데 딱 한 편지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앞에 이렇게 쭈르륵 또 삶에 대한 그냥 여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해 주시다가요, 왜 그 말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나는 너가 어릴 때, 너가 학생 때 다른 친구들처럼
뭐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장을 받아오거나 뭐 많은 친구들처럼 뭐 성적으로 상장을 받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나는 너가 개근상을 받아오는 그 상이 가장 기뻤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그 편지를 읽는데 제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동안 부모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던 오해들이, 아픔들이, 또 상처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정말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이전 세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세상에 다 놓쳐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야 라는 그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서요,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땅끝에 있어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 옆에서 너를 지킬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이야기, 또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푹 숙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오실 때도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 자녀의 문제로 민망해 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런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그분만의 문제,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아이를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전에 보았던 한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마을 전체가 돕지 않으면 한 아이도 제대로 길러낼 수 없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 가정이, 한 부모가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마음으로 함께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셨죠. 대청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내 자녀는 교회에 잘 나오니까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내 가족, 저 자녀가 내 자녀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오늘 이 시편 121편 2절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어서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읽어볼까요? 우리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한국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세상 가운데 좋은 복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정말 좋은 복음의 스승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 삶이 정말 좋은 신앙의 본이 되었는가? 내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 서지 못하였고, 하나님, 우리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걱정하지만, 마음 아파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한국교회가 정말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명하지 못한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시편 121편 그 2절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으로 보일 수 있는, 삶의 본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